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중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멘. 제가 누군가에게 저는 본이 분성 김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럼 제 앞에 있는 누군가가 누굴까요? 김시성을 가진 분이 저한테 만났을 때 묻잖아요. 본이 어디냐고. 이시성이 가진 사람을 저 만났을 때 본이 어디냐고 묻지는 않거든요. 제가 본이 분성 김가입니다 라고 물으면 제 앞에 김씨가 있는 겁니다. 김씨. 저는 고향이 정읍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적이 고창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제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고창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어떻게든 접점을 찾으려고 저도 본적이 고창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집이 고창입니다 라고 그렇게 연관성을 갖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인가 저는 양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말을 하면 우리 동네 주민이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면 제가 저기 마당 정원 양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교계 인사를 만났을 때 제가 양림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조금 나에게 친밀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기소개를 다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스바냐서는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들 선지서는 모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시작하면서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시작하면서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선지서는 항상 시작이 돼요. 이 가운데 8권의 선지서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와 같은 선지자 이름만 소개하는 그런 책이 8권 있어요. 8권. 5권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버지와 선지자를 소개해요. 아버지의 아들로. 2권 예레미야 에게서하고요 다니엘서는 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1권 스가랴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스가랴를 소개해요. 3대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4대를 소개하고 있는 선지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마치 족보를 소개하듯이 스바냐의 조상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고요.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것을 써놨단 말이에요. 스바냐서가 이렇게 스바냐의 조상을 4대까지 나열해 놓은 이유는 바로 고조부인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의 고조부가 히스기야 왕임을 밝힘으로써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손이라고 하는 것, 히스기야 왕의 후손, 왕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2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후손임을 밝힘으로써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신뢰성이 있는 거다.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손 본 적 있으세요? 왕손을 보려면 이제 영국 가가지고 황태자 가족들을 봐야 왕손을 보는 거잖아요. 저는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나라 고종 왕의
손자 이석씨예요. 고종왕의 손자 이석씨가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날마다 오진 않지만, 왜냐하면 서울에 대부분 살고 전주에 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전주 한옥마을을 처음 개발할 때요, 전주에서 정책적으로 고종왕의 후손인 손자인 이석씨에게 한옥 한 칸을 줬어요. 한 채를. 거기서 살게 해서 한옥마을의 촌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이석씨는 누구냐면,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노래 아십니까? 예, 그 노래를 부른 가수예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이석입니다. 이 이석씨가 고종왕의 손자예요. 우리 교회 출석을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자, 왕의 손자가 말을 합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괜히 고상해 보이고 말 한마디로 하면 그냥 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손자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면 왕의 후손이다, 왕족이거든요. 그러면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써놓은 거고요, 그거를 밝히는 거예요. 신뢰하라.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남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업적은 남유다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는 우상들을 부수고 산당을 제거해서 남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이끈 히스기야 왕은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아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히스기야 왕 옆에는 누가 있었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주었고,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남유다는 아주 강한 나라로 부흥성장했습니다. 스바냐서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스바냐가 요시야 왕을 도와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부흥 다시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신뢰감을 줘요. 왕손이라는, 스바냐가 왕손이라는,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기대감을 갖게 해요. 히스기야 왕 시대처럼 남유다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게 스바냐가 왕의 후손이라는 신뢰와 히스기야 시대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기대하며 스바냐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은 뭐냐? 이 나라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전이거든요. 히스기야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스바냐가 그의 후손, 왕손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 기대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겠지, 히스기야 왕 시대가 다시 도래하겠지. 그런데 스바냐의 처음 메시지가 뭐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이렇게 진멸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백성들이 다 힘든 시절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모두가 가장 먼저 진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선포됩니다. 패턴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패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히스기야 왕 시대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기를 소망하는 스바냐서에서도 똑같이 먼저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심판과 징벌의 메시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이 심판과 징벌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보다 먼저 심판과 징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남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다. 하늘의 별들을 향해서 절하며 복을 빌고 있었다. 그리고 말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요, 이 말감은 어떤 신이냐면 쇳덩어리로 약간 괴상한 짐승 모양의 쇳덩어리 동상을 만들어요. 속은 비었습니다. 그 쇳덩어리 안에다가 장작불을 떼요. 그러면 쇠가 어떻게 됩니까? 달궈지죠? 이러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이 말감이라는 우상한테 제물로 바칩니다. 인신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스바냐서가 써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인신제사를 요시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식을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데 쇳덩어리를 뜨겁게 달겨가지고 살아있는 애를 거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이런 죄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우상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십계명에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던 내 시선과 마음과 관구와 기도를 빼앗아가는 우상은 사람이 미련하게도 자기 손으로 만듭니다. 나무와 돌과 쇳덩어리로 조각을 해가지고 사람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쇳덩어리 앞에, 나무떼기 앞에, 돌덩어리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잘못을 하잖아요, 혼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마음껏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껏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남유다 시대에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집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빈대 뉴스가 많이 나요. 빈대. 저는 빈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빈대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뉴스에 따르면 살충제에 빈대가 이미 내성이 생겨가지고 살충제 에프킬라를 뿌려도 죽지 않는답니다. 빈대는 사람이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 살고 빈대는 밤에만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만 활동을 해서 피를 빨아먹고 가기 때문에 이게 박멸이 쉽지가 않대요. 우상 숭배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산당을 허물고 우상 숭배를 근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자 다시 산당이 세워집니다. 우상이 서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돼서 요시야 왕 시대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이게 빈대처럼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유다의 구원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남유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산당을 헐어요. 우상 숭배를 근절시킵니다. 31년 동안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엘니뇨로 인한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재해 소식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전하는 전쟁 소식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이제는 정확한 위치에 미사일도 쏘고 핵무기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무섭고 두려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많이 올라서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라요. 실제적으로 삶이 점점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다, 칭찬받고 싶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려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연 위기는 왜 왔어요? 우리가 자연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하고 전쟁의 소식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한국 교회가 회복하고 있다고 앞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 교회의 상황을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 현 상황에 맞춰서 2024년 목회를 계획할 수 있는 세미나 영상을 제가 한 10개를 봤어요. 봤더니 또 그 세미나가 광주에서 열린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간에 우리 전체 교역자를 다 데리고 가서 그 세미나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 영상을 봤더니 2012년에 20년 전인가요? 2012년이면 10년 전이네요. 2012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개신교인 비율이 22.5%였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25%,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작년 2022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제 15%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세미나에서 예상을 해요. 2032년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10.2%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절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절망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교회가 앞으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세미나거든요. 이 세미나에서 4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결정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직회에게 이걸 지시합니다. 그러면 재직회가 그 당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 이렇게 돼요. 수직적인 구조죠. 이런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당회에서 수용해가지고 교회가 그것들을 수용해서 나가야, 그렇게 돼야 앞으로 젊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교회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한 시스템 말고, 권위적인 시스템 말고 조금 민주적으로 바꿔라 말했어요. 두 번째는 사역 기피 현상. 서울은 지하철이 가지 않는 곳에 있는 교회에는요, 교육 전도사님들이 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지하철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힘들어서 지하철에 내려서 역세권이라고 하죠. 역 주변에 있는 교회는 교육 전도사님들이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예 지하철이 가지 않는 곳은 교육 전도사님들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교육전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역 기피 현상. 부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이 조금 힘들고 교회가 힘들게 하면 사역을 그만두고 알바를 합니다. 배달의 민족 알바를 해요. 왜? 배달의 민족을 하면 부목사 사례비보다 더 많이 번대요. 사역 기피 현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게 어떻게 드러나면 우리 성도님들도 봉사나 자원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해결책이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려대학 교수님인가 일반 집사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해결책 너무 간단해요. 부교육자 사례비를 잘 해주고 교회가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된대요. 너무 쉽더라고요. 또 세 번째가 교회가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에 전념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점점 많은 일들을 해요. 상담도 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 많이 돌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문화교실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하니까. 그런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본래의 본질, 영혼 구원과 선교에 대해서 약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강화시켜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었어요. 구역 모임을 잘 하는 교회가 현재 구역 모임을 잘 하는 교회가 다 부흥하고 성장한대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잘 돼야 된다. 이 네 가지 제안을 내놨어요. 제가 오늘 본문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을 2주 전부터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하다가 이 세미나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하고 교역자 최후를 개선해주고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고 구역 모임 활성화시키는 것 중요해요. 좋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될 것,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의 습성은 빈대처럼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짓고 살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인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날 그거 믿는 거예요. 죄인인 옛사람은 거기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거듭났어요. 누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죄는 뭐냐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 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잊어버린 채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해야 살아요 라고만 말을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산 것,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약해진 거고요.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회개해야 뭐 시스템을 개선하고 뭐 소그룹을 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난 다음에 그게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고 십자가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부활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이런 시스템만 개선한다고 교회가 다시 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요시야 왕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을 앞둔 시기입니다. 23년 후에 남유다는 망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멸망을 앞둔 그 남유다가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요시야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온 백성이 다 같이 회개를 합니다. 31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살아요. 이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내일 예수님 다시 오시더라도, 내일이 종말이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면 오늘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나는 오늘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스바냐서가 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그 힘듦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잊고 살고 부활의 능력을 잊고 살았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